예, 우리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올바른 평가 이 내용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 오늘 마무리하고 새로 나눠드린 내용 가지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에서 나오는 법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법이 있다. 이 차이라는 거죠. 모든 법은 다 준수돼야 되죠. 그렇죠? 예, 국가에서 정한 모든 법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준수돼야 됩니다. 그 법이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법은 악법은 없죠. 예, 우리가 지키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국가에서 만든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법은 존중되고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법들이 있죠. 법률. 그 다음에 국가 행정장관들에 의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들이 있고. 그래서 이 법들이 충돌하면 어떡하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헌법을 기준으로 그 법들의 충돌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자, 이와 똑같은 원리가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근대 이 법률들이 있죠. 헌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상위법을 만드는 체계는요, 서양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 조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조선시대에는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이걸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디에서 얻었냐? 성경에서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디에서 얻었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서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수님 말 잘못하면 말꼬리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진리를 그 바리새인의 시험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중요하지만 첫째 가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그 다음이요,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헌법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실행해야 될 각각의 교회의 규칙, 그 다음에 개인적인 집에서 만들어서 지켜야 되는 규칙,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는 교단은 없지만 교제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행하는 규칙, 이 모든 교회 생활과 관계된 규칙들이 이 두 가지 법을 근거로 해서 서로 부딪힐 때 따져보면요, 명백해진다라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신서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였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안 먹는다, 어떤 사람은 먹는다. 그렇죠? 두 사람 다 이유가 있어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각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해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먹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좀 지나고 자라면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여러분 돌덩이, 바위덩이, 쇳덩어리 같고 그게 뭡니까? 이사야서 보시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비꼬는 투로 말씀하세요. 그 우상이란 것은 보세요, 자기 혼자 움직이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에 너희가 왜 거기다 엎드리냐는 거죠. 하나님 보셨을 땐 엄청나게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 죄에 대한 어리석음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돌덩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바위덩이, 그 다음에 보지도 못한 쇳덩이에다가 빌면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우상으로부터 돌이켰는데 어떻습니까?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사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은 언제까지만 존재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없어져라 라고 명령하시 전까지만 존재할 수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죠. 사탄도 크고, 그러니까 그 브로스 속에, 둘째 사망이라 브로스 속에 던져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조차도 둘째 사망에 던져지기 전까지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요. 우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 악한 영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상과 사탄에 비했을 때 너무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아이들이 하는 말로 하면 잽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니까 야, 이게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더 선한 것이고 희생물로 바쳤다고 하는 그 제물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 만드신 우상 그 희생물로 바쳤는데 그거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그걸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역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고 앞에 사람 역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먹은 겁니다. 자, 그럼 충돌하죠. 그러니까 안 먹는 사람은요, 먹는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먹냐. 또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또 판단하죠. 아직도 저 믿음이네. 그러니까 둘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께서. 그래서 막 서로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고가 된 겁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있었을 때 그게 이제 보고가 되면서 이 서신서를 쓴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둘 다 맞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먹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는 거다. 자, 근데 이게 첫 번째 법칙이죠. 그 사람이 사랑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법칙에서 문제가 생기면 두 번째로 가야 되죠. 두 번째 뭡니까? 이웃사랑. 그러니까 서로 이웃사랑까지 실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먹는 사람도 먹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생각하면 서로 다툴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웃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 뭐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바로 바울이 실천했던 케이스고 예수님이 실천했던 케이스인데요. 바울이 그걸 넌디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서로 무시하고 그다음에 서로 정죄하지 않고 서로 무시하지 않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더 한 단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나아간 사람은요. 이 사람이 이걸 먹으면 실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 실족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안 먹는 겁니다. 이게 제일 성숙한 단계입니다. 둘 다 무시 안 하고 판단하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요. 한 발 더 나가서 왜요? 이 사람은 믿음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어린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되죠. 연자맷돌 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바다에 빠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한 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음식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 갖고 실족하면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신앙에서 멀어져 버리면 뭐 구원 상실은 아니겠죠. 그러나 신앙에서 멀어져 버린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실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먹는 거를 그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이게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비움이에요. 그래서 이 본보기를 제일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아들 하나님으로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는 것과 동시에 그 많은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 권한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권한이 있지만 예수님이 쓰시지 않는 쪽으로 그걸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자기 권한이 엄청나게 많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그걸 절제하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러 갈 때 예수님 어땠습니까? 12군단도 더 되는 영을 보내서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또 산등성 저기에서 떨어뜨리러 갈 때 예수님이 천벌을 내리셔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말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라고.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원리는 인간관계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요, 부모 자식과 부부관계 생각해 보시면 금방 합니다. 부부로서의 서로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적으로 봤을 땐 남자는 남자로서의 권한이 있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의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각자의 권한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부관계는요 갈등으로 가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의 권한, 자식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각자 자신의 권한만 주장하면요 어떻게 되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한을 주셨어요. 창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이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권한과 특권을 주셨는데 이거를 막 자기 마음대로 쓰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파국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합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가 가진 권리를 악착같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악착같이 주장하는 사람. 여러분 왜 지금 우리 사회 혼돈스럽습니까? 예, 정치적으로 좌편향되면요 자기 권리를 너무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각자의 원하는 바를 너무나도 많이 내세우는 거예요. 양보와 그다음에 절제와 내려놓는다는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서구 사회가 병든 게 기독교에서 멀어지니까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 바로 이 사람 사이 관계에서 내려놓음 이 관계에 대한 개념이 희석되면서 각자 권한만 그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어려워지고 우리도 그걸 배워서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 지금 결혼하기 어렵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집장가 가기 어렵다. 혼자 산다. 이런 얘기에 맨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건요. 뭐 경제적인 거, 뭐 자녀 양육, 교육 문제 이런 거 맞지만 더 밑에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자기 권리를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페미니즘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여자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권리가 있죠. 여자의 권한도 있습니다. 성경은 다 인정하는데 남자의 권한이든 여자의 권한이든 상관없이 그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라고 가르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요 권한과 권리가 있지만 꼭 필요할 때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거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 원리를 그대로 교회에 적용하면요 교회에서 인간관계에 대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각자 말할 권한이 있으세요. 의견도 낼 수 있어요. 뭔가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뭔가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예. 각자 권한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히 그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예. 다 권한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권한을 남용하세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걸 하지 않은 쪽으로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남용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단순하게 먹는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그 핵심은요 자기의 권한, 자기의 권리 이것을 남용하고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서로가 같이 그런 자세를 취할 때 당연히 교회가 화목해지죠. 당연히 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걸 이제 외연적으로 더 확대하면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직장에서는 더 힘들죠. 왜? 저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면 그걸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있죠. 세상은 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과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이끄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한은요 이 하나님이 계시는 한은요 선한 사람이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사람의 편을 드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이 이깁니다. 악이 아무리 창궐하고 악이 아무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선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눈에 보이게? 예, 이루어집니다. 곧 언제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오셨을 때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징이 뭐냐면요. 공의가 철장으로 통치된다고 그러죠. 공의가 통치되는 거예요. 예.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리를 내놓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예. 그걸 또 잘한 사람들이 우리가 상급으로서 그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통치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충돌하는 것을 봤었을 때 이 두 가지 원리를 놓고 보면 된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죠. 10장 23절.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는 것은 아니니라. 그래 적법합니다. 적절하죠. 예, 근데 모든 것이 적법하지만 모든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법하다는 건 뭐야? 법적 권한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법적 권한과 권리가 매 순간 모든 상황에 사용될 때 그게 매번 적절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보세요. 모든 것이 세워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세워주는 걸 뭘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 세워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허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24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각 사람은 다른 이들이 잘 되기를 구하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잘 되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조차도. 그래서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이제 적용이죠.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 고기 시장에 파는 거 다 하나님 거니까 선한 것이니까 먹으라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만일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어떤 이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면 이제 누가 파티 이런 데 초대받았어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고기는 말씀드렸죠. 거의 대부분 우상에서 나왔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차려져 있으면 양심을 위해서 이거 고기 희생물로 바쳐진 거 사온 겁니까? 그렇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자,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쳐진 것이라 하면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보세요. 나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 옆에 같이 있어요. 근데 같이 이제 여기 파티에 졌는데 제가 갔어요. 자, 제가 이제 만일 예를 들어서 파티에 갔다고 쳐서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분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니까 드시면 안 돼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럼 먹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부정해서요? 아니죠. 다 정한 것이에요. 깨끗한 겁니다. 선한 것이요. 여기서 그러면 누구 양심 때문에 그러냐?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 양심이 누구 양심이냐?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 자신의 양심이 아니요 다른 이의 양심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거죠. 왜냐하면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먹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양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한다라는 거죠. 보세요. 왜냐하면 만일 내가 은혜로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드리는 것으로 인해 비방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나 양심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함으로 먹으면 내 양심에 찔리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권한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에게나 어떤 실적거리도 주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제가 목사인데 그거 먹는 거 보면 실족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실족하면 영광이 안 되는 거죠. 단지 내가 먹을 욕심에. 그렇죠?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굶어서 그 보여주는 빵,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걸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 안 먹는다라는 것이죠. 곧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가 모든 일들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단 여기서 하나 예고가 있습니다. 하나 조심하실 것은요. 그 당시에 이제 희생물을 드릴 때 진짜 막 희생물을 드리면서 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의 일환으로서 그 희생물로 드리는 걸 먹는 그 제사 희생물 드리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거는
또 성경에서 다른 데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처럼 마귀를 숭배하는데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고 시장으로 나온 거 있죠. 그러니까 상업적 목적으로 나온 고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 진짜로 막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로 여기서 굿하는데 거기서 막 굿의 일종으로서 먹을 걸 막 주는데 그걸 받아먹는다.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굿하는데 참여하는 거니까. 근데 굿이 다 끝나고 뭐 떡을 돌리는데 떡을 돌려서,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먹으시면 되고, 믿음이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먹는다라고 해서 정죄하거나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안 먹는 겁니다.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가면요, 다투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각자 믿음에 맞춰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나는 안 믿어. 나는 안 먹어. 나는 먹어. 이거에 그냥 완전히 몰입돼서 그것만 주장하시는 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맞긴 맞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마음이니까.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셔서 이웃 사랑으로까지 나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적용하시면 교회에서 어려움이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 그렇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눠드린 거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강조의 실수는, 이거 한 장짜리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또 다른 강조의 실수는 외적인 행동과 외모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장이나 외모나 특정 행동, 그런 거 다 있죠.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규칙과 그 룰을 갖는 거, 이건 다 교회의 권한입니다. 예. 다 교회의 권한이에요. 예. 다 교회. 자, 그 권한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권한이, 그런 규칙과 룰을 만드는 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의 마음과 내적 성품을 소홀히 여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상합니다.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집착하면요, 사람이 내적인 것을 소홀히 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외적인 것에 막 교회에서 신경 쓰고 집착하면요, 사람의 내적인 마음을 나도 모르게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다루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율법주의로 가는 하나의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을 정결하게 하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속은, 잔 속은 착취와 무절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뭘 지적하시는지.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 안에 있는 것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의 겉도 정결하게 되리라. 예수님은 속마음만 정결하게 하고 겉은 아무렇지도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순서만 먼저 얘기했죠.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거죠. 안에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겉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실수는 뭡니까?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무시하고 겉에만, 그것도 과도하게. 그러니까 잔의 겉에는 그냥 반짝반짝하게 막 빛이 나고 막 휘황찬란할 정도로 하는데 그 안에는요, 씻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니까 위선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뭡니까? 먼저 마음부터, 안에 있는 것부터 깨끗이 씻으라 이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마음 중심의 신앙이에요. 왜 그렇죠?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믿어서. 그 믿는 건 어떻게 믿는 겁니까? 머리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게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었으면요, 이 마음 중심의 신앙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놓고 그 다음에 마음은 살짝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겉의 외적인 행동 중심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이런 위선의 신앙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마음 중심의 신앙으로 가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마음 중심으로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 자라온 성장 과정하고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엄하고요,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식으로 교육을 받으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마음 중심이 아니라 외적 중심, 겉 행동 중심으로 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그렇죠?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부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공부에서 나오는 결과에 치중하죠. 회사 생활하는데 70년 동안 빨리 성장해야 되니까 결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실, 근멸, 자세 것보다는 빠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니까 마음 없이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더 심하죠. 옛날엔 일제 때 일본 문화가 또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군사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처럼 저 윗세대 나이 든 분들은요, 마음 중심의 어떤 삶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겉에 돌아가는 걸로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사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마음 없이 행하는 게 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위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그렇게 잘하다가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그런 습성이 백혀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뭐 하는 거 굉장히 잘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러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죠. 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마음으로 거의 간신히 마음이 잠깐 가난해져서 막 어려운 일이 오고 뭐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건강이 나빠서 그래서 마음이 한번 살짝 낮아져 갖고 그때 간신히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그다음부터는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 신경 안 쓰고 겉에 행동대로 막 하는 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한 200년 됐지만 전 세계 기독교 역사 놓고 봤을 때 영적인 사람이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많아요. 그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펜사콜라 거기 갔더니 거기에 그 오순절 계통에 펜사콜라 부흥이 일어난 데서 유명한 건데 브라운스빌 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그 마트에 가서 미국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는데 조용기 목사 아냐 그런 거예요. 조용기 목사 거기 와갖고 부흥 집회인데 그래서 크게 부흥했다 막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런 큰 교회, 대형교회 60만 이런 걸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막 영적으로 추앙받는 그런 신앙인이 누가 있나요? 그런 게 없어요, 이상하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마음 중심에. 제가 서구권 사람 기독교인하고 접촉을 해보니까요, 거기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문화로 그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을 존중하고 마음 중심에 하는 그런 문화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 있고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그게 우리보다 훨씬 수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나오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 그 다음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집사님들, 훌륭한 또 성도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마음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는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받아놓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동 중심으로 가면요, 위선으로 빠지기 딱 알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갈림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 중심으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시면 하실수록 마음 중심이 돼요. 왜 될 수 있냐? 일단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마음 중심 없이 위선과 외적인 것으로 하면요, 성령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지 않죠. 왜요? 위선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오늘 좀 있으면 예배 드리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 마음 상태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억지로 오시는 분도 있겠죠. 그죠? 뭐 부모님 따라오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목사님 눈치 보이는 곳 해갖고 아니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겁나서 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이유로 오긴 올 거예요. 자, 그렇게 오시는 분하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마음이 크든 작든 그게 있어서 오시는 분하고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더 귀하게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그 예배, 그걸 더 받으시지 않습니까?
물질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이게 해야 되니까, 멤버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헌물 드리는 것도 있겠죠. 예, 그러나 정말로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특별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채워주신 거,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걸 감사하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하고 어느 걸 더 받으시나요? 그렇죠. 2렙돈 드린 과부의 것을 더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성도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내 체면, 다른 사람 눈치, 목사님한테 뭐 좀 이렇게 좋게 보이려고 뭐 이런 거 다 사실 외적이라는 거죠. 그건 제가 그거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우선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은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도 내버려 두세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결정해서 하게 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로봇 같이 하셨으면요, 우리 마음을 다 이렇게 조절하실 텐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뭐 있습니까? 저기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 살피고 부끄러운 것 있으면 인정하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필요한 거예요. 왜요? 구원을 다시 받으려고요?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약해진 또 더러워진 양심을 씻기 위해서요. 씻기 위해서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내 양심이 더러워지고 내 마음이 흐트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혈로 계속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베드로 얘기가 맞죠. 베드로가 그 목욕시켜 달라고 그러니까요. 그죠? 예. 발만 이미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목욕한 자는. 그러니까 발은 늘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명심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